잠언 15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귀한 제단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들의 주님을 섬기는 저 마음, 저 소망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주님 만나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한 지붕 두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근원을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물고기 생명의 근원은 물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물고기는 1분도 되지 않아서 파닥파닥 하다가 죽고 맙니다. 나무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무의 생명의 근원은 땅, 흙에 있습니다. 나무가 흙을 떠나면 바짝 말라 죽고 맙니다.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숙이 뿌리가 내릴 때 잎이 청청하게 푸르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사람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선 영이 죽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을 때 우리가 형통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족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잠깐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드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36,000달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모두가 나름대로 정말 돈 벌기가 쉬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잘 사는 그런 편인데 제가 AI에다 물어봤어. 우리 국민들 수준이 어떻게 되는가? 그랬더니 AI가 말해주기를 우리나라 국민소득 사람들이 수준이 상류층 25%, 또 중산층이 65%, 빈곤층이 15%래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봐도 아마 대체적으로 중산층이 아니면 상류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산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잘 사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잘 사는데 이 가족 관계는 가난하고 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도 행복하고 가장 기본적인 게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들이 많이 병이 들어서 지금 현재는 사막화 되어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마음이 상처를 받고 단절되어서 정말 한 지붕 안에서
두 가족, 세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 믿는 가족들도 그렇게 한 지붕 안에서 두 가족, 세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마음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공부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고 다른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말씀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왜 지금 이런 가족 관계가 이렇게 사막화돼 가고 있는지 다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회초리로 오는 게 아니라 대화 가운데서 마음의 상처가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삶의 지침서를 놓고 보는 지에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또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명언이죠.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래요.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건강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건강보다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병이 나면은 나타나는 증세가 있는데 뭐가 나타날까요? 우리 육체에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는, 우리 홍진표 장로님 600만 불의 사나이신데, 몸에 병이 나면 뭐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어떤 증세가 나타나죠? 열이 나잖아, 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열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콜록콜록하면 엄마가 제일 먼저 어디를 만져봐요? 이마를 만져보잖아요. 열이 있나 없나.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가도 제일 먼저 간호사가 뭐부터 체크해요? 열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열이 나는 것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사인이요,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열은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열은 좋은 거예요. 왜? 몸이 아프다는 신호를 주니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암이 나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암이 나쁜 병이라는데 왜 암이 나쁜 놈일까요? 암은 신호를 주지 않아. 이 도둑같이 살그머니 왔다가 증세가 악화된 다음에 그때 신호를 줄 때는 이미 때가 늦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암은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 열을 주는 것은 우리는 좋게 생각해야지, 열이 나는 것은 너 왜 이리 열이 나냐고 이러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몸에 문제가 생기면 열이 나는 것처럼 마음에 문제가 생겨도 사인이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을 유지하려고 뭐 수영장도 다니고 헬스장도 다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을 이렇게 책임지고 또 뭐 영양제, 보충제도 많이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건강 관리를 잘하는데 이와 마침 근데 건강 관리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병도 오고 이런 병을 통해서 우리가 또 치유도 하고 이러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에도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는 증세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퀴즈를 낼게요.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세가 나타날까요? 우리 최우정 장로님, 어떤 증세가 나타날까요?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성질, 화가 나잖아.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화가 납니다. 근데 이 화자를 한문으로 불화자를 쓰거든요. 불화자는
마음에 화가 나면 마음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가 화를 내면은 내 남편이 지금 화가 불이 났구나 마음에. 아이가 화를 내면은 이 아이 우리 아들이 지금 마음에 불이 났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불을 꺼줘야 되잖아. 어떻게 이 불을 꺼줄까? 소방관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남편의 소방관이 되어야 되고 엄마 아빠가 소방관이 되고 때로는 자녀들이 소방관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불을 꺼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대화를 통해서 불을 끌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대화를 통해서 불을 끌 수 있을까요? 이 불을 끄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불을 끄는 방법은 경청과 공감과 인정해주는 대화예요. 그 화난 사람의 마음을 잘 들어주고 왜 화가 났을까 공감해주고 인정해줄 때 그 화났던 불이 꺼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불을 꺼주려고 대화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경우가 있어 화를 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더 격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렇게 다시 불이 활활 타게 나는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잖아요. 부부간에 싸우든지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 이거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다 옳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부부간의 다툼과 부모 자식 간의 다툼이 있을 때 내 생각이 옳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 다툼은 식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 싸움은 단절되게 돼 있습니다. 사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가 화날 때나 어떤 싸움이 벌어질 때는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는 게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떻게 이 말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집에서 쓰는 대화 있죠. 부모가 자식과의 대화가 대체적으로 이거 대화라기보다는 명령이나 지시나 설득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이게 말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부모는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대화가 아니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설득어를 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랑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대체적으로 쓰는 말이 지시나 명령어를 쓰는 건지 아니면 설득어를 쓰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말을 많이 쓸 때 부부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이 말씀은 제가 연대대학원에서 목회 상담할 때 배운 공부한 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 드리는데 오늘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항상 이 말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대화는 오고 가는 게 대화예요. 오고 가고 오는 게 대화지 일방적인 말은 대화가 아닙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 말을 통해서 또 용기를 주기도 하고 실망을 주기도 하고 좌절을 시키기도 하고 이 말이 사랑하는 말이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이 말이 진짜 증오의 씨가 돼서 단절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원수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은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갚는다는 말도 있고, 발 없는 말 천리 간다라는 말은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사용할 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 행복한 나라, 또 특히 우리 정가에도 이렇게 정말 이게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런 말을 사용하게 되면은 평화적이지 않을까요? 화평한 나라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책에서 본 건데, 어떤 아버지가 이 아들하고 이 말이 단절된 거예요. 도대체 이 아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상담사 카운셀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카운셀러가 아버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 아들하고 대화를 하려면은 그 아들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그 아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고 인정해 주는 대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식탁에다 맛있는 것을 차려놓고, 아들아, 오늘 아버지랑 대화 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아들을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서로 이렇게 독대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이거 먹어라, 이거는 몸에 좋은 거야, 이거는 몸에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더니 나중에는 설득어를 설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들이 휙 하고 들어가 버렸어. 이 말은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은 이게 소통이 안 되는 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이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자꾸 이렇게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아내가 남편을 피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피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왜 피하겠어요? 함께 있으면 뭔가 불편해. 그거는 계속 지시어나 명령어나 설득어를 사면은 이렇게 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가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가 회피형 애착관계라고 그래요. 사랑은 엄마 아빠 다 사랑하지.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 같이 있으면 뭔가 불편해. 왜 불편할까? 피하고 싶어. 아마 이런 사람들 여기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사람들 있으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를 가지고 회피형 애착관계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 가족, 한 집은 두 가족으로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화도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기술이 갑자기 늘어나는가요? 기술은 언제 어렸을 때부터 이게 습득화가 돼야 기술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화의 기술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배우게 되느냐. 영아기 때 5, 6개월 될 때 아기들을 엄마 아빠가 까꿍 하면 까르르 아기가 웃잖아요. 그러면은 아기는 또 옹알이를 하면서 옹알옹알 엄마한테 반응을 해줍니다. 그러면 또 엄마도 옹알옹알 하면서 또 반응을 해주잖아요. 그때 오고 가는 이 옹알이를 통해서 아기 때부터 대화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가 옹알옹알 엄마한테 옹알이를 했는데 엄마가 반응을 해주지 않는다면 말 못하는 아가도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가, 손자나 아기가 옹알이를 할 때는 우리가 같이 대응을 해줘야 돼. 항상 까르르 웃게 만들어주고, 아기가 또 옹알이 오면 오 하면서 어울러지면서 함께 이렇게 대화를 같이 해줄 때,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그 대화를 배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자식 간에, 자식과 또 부모 간에, 부부 간에 이 대화는 갑자기 이게 뭐 기술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습득화가 돼야 자연스럽게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대화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화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리 대화와 또 심정 대화가 있어요. 사리 대화,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상담학에서 공부할 때 우리가 배우는 이런 용어인데, 사리 대화는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 주는 대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하잖아. 아우, 저 사람은 사리가 분명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근데 이 사리 대화는 거의 맞는 얘기를 많이 해주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리 대화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직장에 갔다 들어오다가 퇴근 후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가방을 휙 던져버리고, 나 내일부터 회사 그만둘래. 회사 안 나갈래.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그 회사의 그 김 과장 때문에 나 도저히 회사 다닐 수가 없어. 정말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남편이 얘기하면 아내들은 어떻게 반응이 나오죠? 왜라고 나오죠? 왜? 왜 그럴까? 왜? 갑자기 왜 그래? 여보, 무슨 일 있어? 이렇게 하면 남편이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여자는 답답하다가 나오는 말이, 당신 미쳤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신이 회사를 안 나가면 우리 애들하고 어떻게 살라고 당신이 회사를 안 나간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여자가 소리가 언성이 좀 높아지지, 아내가.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나와? 내가 이 집에 돈 버니 기계냐? 하고 언성이 더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아내가 뭐라고 그래? 당신만 돈 버냐? 앞집에 또리 오빠도 옆집에 뚱이 아빠도 다 돈 벌러 나가. 당신만 힘드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또 뭐라 그래? 그래, 잘났다, 너 그 남자하고 가서 살아라.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러다 보면은요, 그러면 또 아내가 가만히 있나? 따발총을 따다다다다다 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부부간에 불화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내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내의 말은 맞아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사냐고,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아내는 맞는 얘기 한 거예요. 그게 사리 대화입니다. 맞는 얘기. 그런데 남편은 알아요. 내가 직장을 안 나가면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살겠다는 거 다 알아. 남편은 아내한테 자기가 이렇게 속상하니까 내 마음을 좀 공감해주고 좀 내가 힘든 거를 인정해달라는데, 아내는 살이 되어만 한 거예요. 맞는 얘기만. 그러면 제가 또 심정대화 예를 들을까요? 그러면 지혜로운 아내는 어떻게 심정대화를 어떻게 할까요? 여보, 당신 오늘 너무 힘들었구나.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많이 힘들었나 봐. 당신이 이렇게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했으니 그동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지? 당신이 정 힘들면 잠깐 쉬어도 괜찮아. 내가 나가서 돈 벌어올게. 이렇게 해주면 남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쌓였던 분노가 진짜 사라라 녹아내리지 않겠어요? 그게 심정대화야. 남편의 마음, 힘든 마음을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는 이 대화. 남편은 이런 대화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쓰는 말이, 대화가 이 심정 대화보다는 사리 대화를 많이 쓰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목사님이 여의도교회 부목사 하실 때 아주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부목사 하시면서 뭐 개척 담당 부목사 뭐 하고, 또 영산 수련원 원장, 한세대교회 기획조정실장, 상임이사 뭐 한 5-6가지 일을 하시니까 퇴근을 하시면은 아주 그냥 맨날 피곤하다는 걸 입에 달고 사시는 거야. 맨날 집에 오시면 피곤하다, 피곤하다. 근데 그때는 제가 좀 뭘 몰라가지고, 여보, 당신만 힘들어? 조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어? 당신보다 100배는 힘들시겠다. 100배는 일을 많이 하시잖아. 당신만 힘들어? 다른 목사님 다 똑같아. 그러면 우리 목사님 본전도 못 찾고 그냥 방으로 쾅 문 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몰랐죠. 제 말이 틀렸나요? 맞는 얘기죠. 조 목사님은 얼마나 우리 목사님보다 더 많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일하니까 저는 어떤 대화? 사리 대화로 그렇게 상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상당 공부를 한 뒤는
아기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처럼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심정 대화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심정 대화 있고 사리 대화가 있는데 어떤 대화를 해야 가정의 평화가 임할까요? 심정 대화. 힘들었지? 그랬구나. 우리 상담학에서는 군화 타령을 많이 한 사람이 상담을 잘한다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마음이 아팠겠구나. 군화 타령을 잘해야 아주 1등행 상담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아내가 오늘부터 군화 타령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릴게요. 아멘. 오늘부터 무슨 타령? 군화 타령. 힘들었겠구나. 따라서 했어요. 힘들었겠구나. 마음이 많이 아팠겠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화가 잘 되는 그런 대화입니다. 성경에 제가 두 가족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성경에 한 지붕 두 가족, 네 가정으로 사는 가정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야곱과 엘가나 가정이에요. 야곱 가정 다 아시죠?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남편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야? 라헬이잖아요. 라헬은 정말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야.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7년 동안 종살이 더 했잖아요. 그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는데 이 라헬이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아기가 생기지 않아. 다른 아내들은 그냥 순풍순풍 아기를 잘 낳는데 이 라헬이 아기가 안 생기니까 남편 야곱한테 계속 투정을 벌이는 거야. 나에게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아기를 낳게 안 해주면 내가 죽겠다고. 오늘 말씀 띄워줄래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창세기 30장 1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라헬이 같이 읽어주세요.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해 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가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 썽을 냈다 그랬어요. 야, 내가 아기를 만드냐?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게 하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냐? 이렇게 썽을 냈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 말이 맞아 틀려? 야곱은 맞는 얘기 한 거예요. 무슨 대화? 사리 대화를 한 거지. 그런데 이 라헬에게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 스트레스 일어나서 라헬은 요셉 낳고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다른 아내들보다 일찍 죽었어요. 만약에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 라헬 마음이 아기가 안 생겨서 많이 마음이 아프지? 내가 있잖아. 너는 내 안에 있어. 걱정하지 마 하면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줬다면 라헬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썽을 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냐? 하나님의 얘기 듯이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라헬이 스트레스 많이 받은 거예요.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가정, 엘가나 가정을 한번 우리 신방을 가볼게요. 엘가나 남편은 어떤 남편이었나?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 있었죠. 거기도 한 지방 안에 2 가족이야. 엘가나는 아내 한나와 또 분인나가 있었잖아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많았어.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있는 분인나가 얼마나 기세가 당당한지 형님 한나를 알기를 무섭게 하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나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나는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던 남편 엘가노가 한나 얘기가 있어. 우리 한 번 더 성경 띄워보실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여러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슬프고 먹지 않냐냐.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이냐고. 어찌하여. 정말 이 한나는 남편의 이 위로의 말 한마디가 정말 위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위대한 왕 같은 제사장 사무엘을 탄생시킨 거야. 엘가나는 어떤 대화를 한 거예요? 심정 대화를 해준 거야.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아프고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왜 먹지 않느냐. 정말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가 이런 대화를 해줘야지 이 가정이 행복한 요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야곱 같은 남편인가, 나는 엘가나 같은 남편인가, 한번 자신을 성찰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기 남편들 많이 계시는데 나는 야곱 같은 남편이 아닐까, 아니면 엘가나 같은 남편일까. 여기 제가 볼 때 엘가나 같은 남편이 많이인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저 동네 바깥에는 야곱 같은 남편이 많이 있다니까. 그래서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대화를 많이 하냐? 심정 대화를 많이 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심정 대화를 많이 하신 분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도 그때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죽음을 앞두고 정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에서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힘이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신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솔직하게 제자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으면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심정 대화를 해주셨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낭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두려우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또 돈이 있는 사람은 헬스장에서 또 PT도 받잖아요. 다양한 운동도 하고 영양제, 보충제들 많이 먹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영의 건강, 영혼을 건강하게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PT를 받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영양제, 영의 양식으로 충만히 먹고, 우리가 영과 육이 건강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결심해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아멘. 결심하고 정말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제 마음을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숙련돼야 된다 그러는데,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시나 명령어나 설득어를 쓰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정말 많이 들어주는 경청과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는 대화를 할 때 우리 교회도 행복한 교회요, 가정도 행복하고 평화가 임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평화와 행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에 또 이렇게 긴한 말씀을 전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양약이 되어서 우리 좋은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독이 되는 말씀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도 행복하고 더 나아가선 한국 교회, 더 나아가선 대한민국 행복한 나라요, 행복한 삶이 펼쳐지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이 주님 안에서 만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살아갈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고 살이 되어드는 심정 대화를 쓰면서 행복한 가정의 요람을 만들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